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본문 나눕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는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보면은, 5절 서두에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인류를 사랑한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표현할 때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인류들 가운데는 상당수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그것 이상의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보낼 때는 나사로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끌고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그 나사로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의탁해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 지내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알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선뜻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면 선뜻 달려와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철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지내다가도 급할 때에 정말 다급해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워낙 자비하시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비춰주시는 자비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신음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달려와 주실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그만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갈망해야 되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오늘 이 남매들과 주님과의 그 우정,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것을 사귐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 그러는데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갖고, 얼마나 돈독하면 우리 친구가 죽었도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정말 인생의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는 사실은 지인도 가족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백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우환이 분명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그리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왜 이 가정에 주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사실은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요. 지금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훗날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 때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경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지만 그 베일이 벗겨질 때 분명히 그 슬픔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은혜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틀은 어떤 시간인가? 성도에게 인내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다려야 될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틀이라는 것, 주님을 기다렸는데도 오시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와 주실 줄 알았는데 간청했지만 도착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틀은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의 이틀은 이 사건의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당면하는 이틀은 때로 이보다 더 길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이틀의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잘 포장되어 있고 굉장히 견실한 믿음이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깊지 않구나라는 것이 말갛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꾸정물들, 쓴물들이 이렇게 다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원망했다고 해서 원망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그런 얕은 믿음이 드러났다고 해서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작에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어떻쿵 저떻쿵 믿음이 굉장히 견실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포장지였을 뿐임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신뢰하는 것. 그런 포장지를 걷어내고 이제 진정한 신뢰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언제든지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고, 그리고 좀 더 소급해서 나가면은 바로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 그 자체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지만 항상 곁에 가장 긴밀하게 같이 있는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함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와중에 때때로 특별한 어떤 훈련의 장을 마련하셔서, 기회의 장을 마련하셔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겨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로 오신 분이고 섬기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들이 증인으로서, 그들이 보고 가슴에 새긴 것을 통해서 이후에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삶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제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그냥 평안하게만 지내서는 하나님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비록 빵 터져야 비로소 그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봐야 비로소 올마이티 갓이라는 고백, 정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능히 맡겨드려도 정말 후회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실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개입이 더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소중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깨뜨리고 오는 절망감, 심지어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주님의 개입이 더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잠잠히 알라 주님이 다스리심을, 잠잠히 내 영혼아 일어서서 보라, 내 앞에 거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